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채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이 뼈에 사무치나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는 사랑채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예배라는 주제는 신약 성경이 다루는 주제 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교회가 가장 잘못 이해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무척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배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가 있고, 이웃을 섬기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 대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예배를 골고루 드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고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한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예배 제도와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배 제도를 혼동한 데서 비롯될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데서 비롯될 수 있고, 또 교회 운영에 초점을 둔 교회 운영 철학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강조하고 신경을 써 왔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희망찬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제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행하던 예배 제도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과 새로운 예배 제도가 도입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흔적을 잃어버린 영적 예배 제도가 우리 생활과 가정과 교회에 다시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진행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새 시대가 돌입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 새롭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가셔서 곧 이때라, 즉 새롭게 예배 드리는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질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넷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와 무관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이라는 산에서도 말고 장소와는 무관하게 예배를 드리는 때가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루어야 할 주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는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구약 시대는 폐지되고 복음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리던 제사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예배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에 근거해서 어느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에서 특별하게 지정된 시간에 짐승과 물질 등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제도는 이제 온전하게 폐지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옛날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깊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참된 예배 제도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혀주고 있고, 구약에 근거한 첫 언약과 제사 제도는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이하에는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인간이 드리는 물질이나 인간이 만든 건물은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흘리신 보혈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10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건물 안에서 종교적으로 드려지던 예배제도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건물 안에서 여러 예배 중 일부인 말씀 선포 및 말씀 묵상과 관련된 예배를 예배의 전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폐지하신 그 옛날 구약시대의 모형을 따라서 종교적인 행실로 예배를 드려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조란 숫자는 100만이 100개가 있는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라는 숫자가 100개가 있으면 1조라는 숫자가 나온답니다. 그 1조가 10개가 있으면 10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우주에 10조가 되는 은하계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은하계에는 약 1천억에 달하는 별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지구와 해 같은 별들이 1000억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1000억이 모인 은하계가 약 10조에 달하는 숫자만큼이나 우주가 크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버는 돈의 일부를 가져다 드리면 기뻐하셔서 축복을 해주고, 돈을 안 가져다 주시면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21세기 기독교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돈을 드리면 기뻐하시고 돈을 안 주면 화를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은 감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을 뭐 드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예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우선 그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가족을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간 관계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계속 읽고 집중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 품어라, 세워줘라,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로해줄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훈의 중심이 되는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내용이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른 인간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간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는 화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으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과 무관하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을 오늘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가 외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받은 후에 이런 기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극에 달할 대로 달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적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관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그 사회, 그 가정, 그 국가, 그 회사, 거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사회가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각 기관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주장하고 따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권세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회사에서
우리 따르는 사람들, 그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권세 가진 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동시에 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생활 속에서.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즉 우리가 무조건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기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늘말로 푼다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무슨 절 이 모든 절기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모이고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는 차원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악착같이 남들의 것을 탈취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고 법을 어기고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삶과 예배를 이분화시켜서 따로 연관 없이 여기고 생활했던 것이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041페이지입니다. 구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원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는 나의 발자국이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 남는 것이 성도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길에 자기 발자국을 자꾸 계산합니다. 아니에요. 왜 틀렸는가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는 주인의 발자국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34년이 되는 이 참 34년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발자국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고, 네, 우리를 늘 품에 품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도록 늘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지 자기의 어떤 것을 가르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전달하는 자.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 먹고 자랐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자랐어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잘 자라시는지 마치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른 풀밭에서 자라고 있는 양떼들처럼 순하게 잘 자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지금까지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섬길까, 자기보다도 아버지를 더 높일 줄 아는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 우리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수고하신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전서 3장에 물을 뿌리는 이는 일꾼이 뿌리지만 뿌릴 수 있는 물은 주인이 주시는 것이고 그 물을 뿌렸을 때 그 물이 스며들어서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도 주인이 하시는 것이라. 주인이 하는 것이지 종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뿌려서 은혜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에 그렇게 늘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만날 때도 됐고 어떤 때는 불평할 일들도 만날 때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잠잠케 해주시고 그 물에 경계선을 쳐주셔서 그 이상은 출렁거리지도 못하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돌봐주신 은혜를 바라본 목격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돌봐 주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 교회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참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시작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주인의 지상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더라고요. 복음교회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까지도 지어주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럴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 12개가 이렇게 쌓아져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념으로 그 12돌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흔적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수고하신 것을 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주실 하나님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길갈에 12돌을 크게 돌을 쌓아두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돌, 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길갈에 12돌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 증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고 가끔 보시면서 생각하실 것이 이 교회 건물 안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 여러분 앉으신 왼쪽에 저 벽에 그 막대기 하나가 저게 붙어 있어요. 저게 멀리서 보이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안 보신 분은 예배 후에 한번 보세요. 저 막대기가 하나 있죠. 저기 예. 저 등 위에 저것이 우리가 이 교회당을 구입해서 들어왔을 때 천장 높이입니다. 천장 높이.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손 높이 들어서 뛰면은 닿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안 하겠대요. 천장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저것을 놔뒀어요. 저 표를 만들어뒀어요. 그때 그 천장 헐 때 우리가 이 건물 다 헐고 다시 지었거든요. 그 높이에 저 표를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또 특별히 교회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자국이 언제까지 있는 줄 아세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늘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우실 때 이 어려운 중에 고생하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고생하는 자기 자신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잘못된 것이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나라가 상당히 북쪽 나라인데 아주 큰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큰 전쟁에서 나라를 살린 아주 영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 왕도 그 나아만을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칭찬해주고 온 국민들이 영웅으로 대우하고 자기 자신도 영웅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주 교만한 것이 열왕기하 5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그 큰 전쟁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 때 혹시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해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고. 여러분, 요셉의 생애 잘 아시지요? 요셉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을 때 그때부터 그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는 형들에 대한 악한 생각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저 하늘에 뿌려진 밤하늘의 은하수보다도 더 많은 괴로움의 생각들이 그에게 밤낮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 젊은 혈기에 그가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의 마음에 무서운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요셉이 살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때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일으켜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또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믿음이 좋은 엘리야도 절망했을 때 모든 거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과 같은 것임을 잘 보여주셨는데 요셉이라고는 어떻게 왜 그렇지 않겠어요?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누가 찾아왔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속삭여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얼마나 찾아오셨겠어요? 얼마나 격려해 주셨겠어요? 얼마나 끊임없이 그 요셉의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닿았겠어요? 그렇게 하셨기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들을 수가 있었고 드디어 그가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지나온 세월에 고생했던 자기의 발자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지나오면서 때마다 일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발자국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교회 34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교회가 없다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어디 가서 마음껏 기도하겠어요? 어디 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나눌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또 힘받고, 교회 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또 삶으로 가지 않았어요.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생에 교회가 있다는 것, 하늘로부터 주신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간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요. 더구나 이민 생활에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은혜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해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예. 두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이 세상에 왜 두셨을까? 우리 아버지께서 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 그 교회를 지금까지 왜 지키셨을까? 무엇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있어야 하는가? 그 교회에 대한 목적,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빛을 나타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민 생활에 위로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첫날 시작한 것부터 계속 같은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이 사명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야 되는가?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영적으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영적으로 캄캄함이 사람의 마음을 가릴 것이니 빛을 비춰라, 그 말이에요. 죄는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캄캄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캄캄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죄악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이 더욱더 짙어질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술 중독되어서 술 맛으로는 기쁘지만은 그 기쁨은 행복을 오는 기쁨이 아니라 몸을 죽이게 하는 거짓 기쁨이란 말이에요. 거짓 기쁨에 취하여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둠에 사로잡혀서 죄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나타내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은 하나님이에요. 보이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을 들려주라고, 예수님을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더욱 어둡습니다. 더욱 어두워요. 우리 이민 왔을 때보다 지금 더 영적으로 더 어두워요. 인간의 마음은 캄캄해집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고통하고 어둠의 마약에 중독돼서 거짓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있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빛을 나타내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은 빛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예수님을 들려주도록,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어두우면 이 세상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고요. 교회마저 어두우면은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마음을 반사시키는,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계시는 주님의 실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고, 내 마음에 채워진 주님은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릇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채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진 것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빛을 나타나게 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빛을 나타내어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들어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담아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멀리서 빛을 바라보는 자는 빛이 가슴에 닿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가야 담아지는 법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담아지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담아지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을 해야 품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에 담아져야 나타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모아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사명이신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 빛의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가까이 내 가슴에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지도록 즐거운 행복한 노동을 갑절이나 더하셔서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마치 자신의 신분이 올라가는 듯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자부심과 긍지를 그러나 겸손과 절제로 오늘 하루도 허리를 동이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